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함께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SBS의 그런 거기 방송국에 영재발굴단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보신 줄로 압니다. 거기에 나온 희웅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8살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화학 교과서를 읽고 또 원서에 대해 아주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원서를 하루에 다 외우고 1번부터 118번까지 그 원소의 특징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물을 보는 것마다 다 이 아이는 원소인 거예요. 그래서 뭐랑 결합을 하면 뭐가 되고 뭐가 되고 이렇게 하는 아주 영재 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희웅이의 부모님은 모두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무언가를 부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공부한 거를 설명을 하는 30분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 부모님은 이제 열심히 듣고 끝나면 박수를 치며 반응하고 지지해 줍니다. 여러분 희용이의 부모님에게 검사를 해봤는데 이런 검사를 해봤습니다. 부모 양육 태도 검사. 그래서 실시를 해본 결과 그 지지 표현 점수가 몇 점이 나왔냐면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 나왔습니다. 여러분 희용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아이가 이토록 가지고 있는 재능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의 양육 태도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수화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사람의 인모양을 보고 행동으로 반응하고 하는데 이 희용의 어머니는 훈련을 해서 이렇게 좀 말이 좀 어눌하지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용이가 뭐라고 말을 물어보면 어느 정도 대답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서로 이제 상호간에 그런 상호작용을 하는데 희용이의 아버지는 좀 이렇게 장애가 좀 심하셔서 말을 못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이 부모를 이렇게 검사하고 봤는데 전문가가 이야기하기를 이 두 부모 중에 엄마보다 아빠가 더 월등하게 이 아이가 영재가 될 수 있도록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봤더니 아버지는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희용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희용이가 얘기하는 거를 듣기만 하고 그리고 희용이를 바라보고 웃어주는 거. 요 3가지만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언가 가르쳐야만 인지하고 발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듣는 거 그리고 웃어주는 거
바라만 보는 것만으로 희용이를 영재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웃어주시고 바라만 보실 뿐만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지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눈 맞추고 발 맞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또 하나님의 지지를 받아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집에서 제 아내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번 주 말씀 어떤 말씀 전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오늘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너무 뻔한 얘기 아니에요? 너무 다 아는 이야기 아니에요? 너무 제목만 봐도 다 알고 내용만 봐도 무엇을 전할 건지 다 아는 얘기,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 그거를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라고 제가 고집을 좀 부렸습니다. 그렇게 할 거라고.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뻔한 말씀, 핵심에 되는 그 말씀이지만 과연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그 말씀대로 현실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두 갈래에 갈등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아마 오늘 본문을 보시고 오늘 본문 다 아는 내용이네, 뻔하네, 서론, 본론, 결론 다 아는 내용이니까 잠이나 자자 이런 무엇이는 없으시겠죠, 그죠? 아마 오늘 예배가 끝나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실 때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싸워서 승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능력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매일같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매일같이 계속해서 들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듣는 자도 복되지만 듣고 행하는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는 그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태도로 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시선으로 갈렙과 같은 시선으로 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마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너무나도 뻔한 주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포인트는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환경에 반응하는지 아니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몸부림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남들이 볼 때는 터무니없고 미련해 보이고 왜 저렇게 사나, 이렇게 세상이 더 좋은데 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 갇혀 사나, 이렇게 미련해 보이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남쪽부터 저 북쪽 끝에까지 그리고 찍고 오면서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이다라고 이렇게 보고한 반면 10명의 정탐꾼은 그렇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 있고 네피림이 있고 우리는 그들보다 약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커 보이고 강하고 우리는 그들이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다. 큰일 났다.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이렇게 다를까요? 현실을 먼저 보느냐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입니다. 한 4년 전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였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 아내도 교회에서 같이 전도사로 사역을 했을 때입니다. 제 아내는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고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생긴 거예요. 결혼한 지 4년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왜 우리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가 굉장히 막 고민하고 기도도 많이 했었는데 아이가 생겨서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기다렸던 아이가 생겼으니까. 근데 여러분, 배가 불러오면 불러올수록 점점 뭐가 생기냐면 뭐가 생겼을 것 같으세요? 에? 근심이. 근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출산을 하면 사역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죠? 갓난 아기를 이렇게 업고 이렇게 설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역을 내려놔야 되는 그 시간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제 아내는 근종 수술을 했기 때문에 자연분만이 안 돼요. 그래서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 비용 플러스 그리고 기저귀값 플러스 분유값 플러스 그다음에 저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등록금 플러스 뭐 차도 끌고 다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플러스 이게 도저히 계산기를 두들겨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답을 낸 게 뭐냐면 답은 휴학 플러스 알바다. 그러니까 휴학을 하고 알바를 하는 것밖에는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생활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러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믿음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믿음의 사람의 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꼭 믿음의 사람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믿음의 사람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을 만나셨어요. 그분이 안산에서 개척을 하셨고 그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됐어요. 방문하고 그 선교사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개척하게 됐는지, 또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 심장이 뛰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사역을 하게 될까?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이 선교사님의 그런 간증,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저는 뭐 하고 있었어요? 계산기를 지금 두들기고 있었잖아요. 이게 답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한 새벽 3시까지 교제를 했어요.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었고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산에서 그 당시에는 제가 일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일산으로 가는 그 운전하면서 가는 그 가운데에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게 분명한 말씀으로 제게 주신다면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 날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그 PPT에 이제 여기 앞에다가 말씀을 갑자기 띄워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역대하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이었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말씀을 띄워놓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보고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 내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보여주면서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 할지라도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상황과 현실 바라보지 말고 내 얼굴만 구해라. 나만 구해라.
나만 찾으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겠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까지도 하나님 진짜 한 10년 넘게 기도한 제목도 하나님이 아직 안 들어주신 것도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이런 곤란한 기도는 이렇게 빨리 들어주시는지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이런 이 어찌할 바를 몰라.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하나님 앞에 얘기했잖아요. 말씀으로 주시면 뭐 하겠다고요? 결단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아이도 출산하고 아내도 사역을 내려놓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냥 꿋꿋이 대학원도 다니고 그러는데 여러분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별로 여러분들 표정에는 별로 견인스럽지 않은 표정이에요. 저는 굉장히 1년 동안의 은혜의 도가니 속에 살았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루트로 하나님이 그냥 기념일도 아닌데 그냥 성도님들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리래요. 그래가 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통장에 보니까 누가 이렇게 좀 많은 양의 금액을 붙여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 됐냐면 까마귀라고 했었어요. 까마귀. 진짜로 까마귀. 1년에 딱 2번, 이렇게 전반기에 1번, 후반기에 1번 딱 이게 뭔가 이렇게 부족할 때쯤에 딱 보내주시고 부족할 때쯤에 딱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나아갔더니 어느덧 이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제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버겁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요? 작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작게 만드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건너야 됩니까? 네,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경험을 했죠. 어떤 걸 경험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잖아요. 강과 바다는 차이가 있잖아요. 바다를 건넜는데 요단강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홍해 바다는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거예요. 갈라놓으신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건너기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단강은 좀 달라요. 요단강은 그 당시에 말씀을 보니까는 언덕 위에까지 물이 철철철 넘쳤더라.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깊이가 어느 깊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은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을 그냥 건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사장이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홍해바다처럼 물이 끊어지겠지. 점점 가면 갈수록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죠. 이제 저 물살이 굉장히 센데, 이게 강물이 굉장히 많은데 깊이가 어느 정도는 모르는데 이 여호와가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이 법궤 굉장히 성스러운 거를 메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물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건너가라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데 이 강물이 끊어져야 되는데 아니 여전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전히 흐르고 있는 강물을 향하여서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데 발목까지 물이 찼는데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에 물이 멈췄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요단강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앞에 막혀지는 요단강이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이 요단강이 나는 요단강보다는 한강 같아. 아니 한강보다는 더 큰 태평양 같은 그런 너무나도 감당하기 너무 힘든 것이 있어.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가라. 여러분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거짓말처럼 싹 사라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현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앞에 있는 현실의 요단강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주저주저 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여러분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고 죽은 나사로의 육신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늦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고 벌써 썩는 냄새가 납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이미 썩은 내가 진동하는 냉혹한 여러분 상황과 같습니다. 누가 봐도 당황하고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반응해야겠습니까? 암담하고 끝난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새로운 이야기, 역전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앞에 이와 같은 역전의 드라마가 쓰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이 말씀 앞에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럽고 죄인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믿음으로 반응하고자 몸부림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이 고백이 성도님들께 심심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치열하고 더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특별히 부정적이거나 암울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했고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비현실주의자였느냐? 아니요. 여호수아 갈렙도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현실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께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을 하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로 보고 세상의 흐름을 바로 보고 생각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딛는 한 걸음이 너무나도 무겁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십자가의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자강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곳을 향해 지금 여러분 나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도저히 어떻게 못할 것 같은 벽에 부딪혀 계시나요? 그렇다면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세상은 크고 여러분 문제는 많지만 우리 주님은 더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그 길에 여호와의 일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렇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낼 수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 그분 말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또 머뭇머뭇거리지도 않는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구하며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세상을 향해 너희는 우리의 먹이다 라고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가운데 우리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내지 모든 복음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보라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웃지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놓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아멘.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하.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하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함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수 앞에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여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